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우리가 지나온 한 주를 떠올려 보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분주했던 시간과 마음에 걸려 있었던 어떤 이야기, 누군가에게 미안했던 일, 우리도 모르게 지었던 죄의 순간들, 그 모든 것을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 잠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닫힌 입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길 안에 있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무거운 짐을 진 채 나아온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한 일인데 분명히 잊었다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일이 다시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했던 모진 말, 누군가에게 저지른 잘못, 가족에게 남긴 상처,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그 일이 다시 우리 마음에 살아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그건 옛날 일이야, 지금 와서 어쩌라고 하며 다시 마음 깊이 묻어두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무게에 짓눌려 죄책감 속에서 오래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제3의 길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길을 우리에게 펼쳐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2년 전 한 사건을 가슴에 묻어둔 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22년 만에 하나님은 그들을 흔드시고 그들의 입을 여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따라가며 한 가지 질문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먼저 본문의 배경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17세 때 형들의 손에 의해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은 동생을 노예 상인에게 넘기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짐승에게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후 요셉은 이집트에서 종으로 죄수로 고난을 겪다가 30세에 이르러 총리가 됩니다. 그가 총리가 된 뒤 7년의 풍년이 지나고 또 본문에 나오는 기근의 둘째 해가 되는 배경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요셉이 팔린 지 정확히 22년이 흘렀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찾아옵니다. 야곱은 가족을 살리기 위해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자기들이 22년 전에 팔아넘긴 동생 앞에 서게 됩니다. 형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첫눈에 알아봅니다. 요셉은 형들을 첩자로 몰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흘이 지난 뒤 요셉이 형들을 다시 부르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부터 38절의 말씀이 오늘 배경의 말씀인데 그 중에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하시오. 그러면 살아서 나갈 것이오. 하나님을 나는 두려워하기 때문이요. 형들이 서로 말했다. 그래? 우리가 아우에게 잘못해서 벌 받는 거야. 살려달라고 그 아이가 우리에게 애처롭게 빌었어.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고서도 우리는 들어주지 않았어. 르우벤이 말했다. 그 아이의 핏값도 이제 우리가 치르게 된 거야. 요셉은 형들에게서 물러나서 울었다. 내 돈이 도로 들어있어. 이봐, 내 자루 속에 있잖아. 그들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떨면서 서로에게 말했다.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갈 수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었고 그 아이 혼자만 남았다. 아멘. 자, 이제 형들의 모습을 따라가 봅시다. 사흘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형들은 이집트 총리에게서 한 가지 결정을 요구받습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 한 명은 인질로 남으라. 그 순간 형들의 입에서 처음으로 이런 말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 우리가 아우에게 잘못해서 벌 받는 거야. 22년이나 걸렸습니다. 22년 동안 그들은 한 번도 이 일을 입에 올린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거짓말을 했고 자기들끼리도 모른 척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들이 서로 말했다. 그래, 우리가 아우에게 잘못해서 벌 받는 거야. 살려달라고. 그 아이가 우리에게 애초롭게 빌었어.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고서도 우리는 들어주지 않았어.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 거야. 이 부분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22년 전 사건을 기록한 창세기 37장에는 이 장면이 없습니다. 요셉이 울며 빌었다는 이야기는 본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억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형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22년 동안 입 밖으로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기억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숨길 수는 있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잊은 듯 살 수는 있지만 묻혀지지 않는 것이죠. 22년이 흘러도 30년이 흘러도 그 자리에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끄집어내십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입을 통해 그것을 끄집어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형들이 한 말은 사실 아직 완전한 자백은 아닙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직접 사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기들끼리 한 말에 불과한 것이죠. 더구나 그들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총리가 22년 전에 자기들이 팔아넘긴 그 동생이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알아듣고 있는 줄 알지 못했다. 그들 사이에 통역하는 사람을 두었기 때문이다. 형들이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이 말을 요셉이 다 듣고 있습니다. 통역사를 사이에 두었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이 자기의 모국어를 모르는 줄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자기들끼리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을 가장 들어야 할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다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직접 사과할 수 없는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의 진심이 마음을 떠나 입으로 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들어야 할 사람에게도 그분의 방법으로 그 말을 전해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사과를 모르는 시대입니다. 정치인도 기업도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잘못했다, 이 한마디를 쉽게 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끝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털어놓는다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온갖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백은 끝이 아닙니다. 자백은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22년 묵은 그 일이 있다면, 혹은 5년 전, 10년 전 그 일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거기에서부터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22년 만에 형들을 만난 요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는 모든 권력이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총리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형들을 그 자리에서 처형할 수도 있는 그런 권력이죠.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은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서 있습니다. 복수할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3일째 되는 날에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하시오. 그러면 살아서 나갈 것이요. 하나님을 나는 두려워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오늘 본문 전체의 열쇠가 되는 한 구절입니다. 요셉은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권력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 말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새한글 성경은 이 부분을 하나님을 나는 두려워하기 때문이요 라고 옮겼고, 개역개정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라고 옮겼습니다. 두 번역이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 같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말 경외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어보면 공경할 경과 두려워할 외가 합쳐진 말입니다. 곧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경외 안에는 이미 두려움이 들어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에서는 원어를 그대로 살려서 두려워한다라고 이렇게 직역을 한 것이고, 개역개정은 신앙적 의미를 담아 경외한다라고 옮긴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무서워서 떠는 공포가 아닙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욥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부를 때 쓰는 바로 그 단어가 오늘의 이 단어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할 때도 바로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부모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자식의 마음, 스승 앞에서 자세를 바로 하는 제자의 마음, 그런 마음의 더 깊은 모습이 바로 경외한다라는 이 단어에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지 않고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자세가 바로 이 자세입니다. 요셉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내게는 너희를 죽일 권력도 있고 죽이고 싶은 감정도 있다. 그러나 나는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더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형들의 두려움입니다. 그가 형들에게 말했다. 내 돈이 도로 들어있어. 이봐, 내 자루 속에 있잖아. 그들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떨면서 서로에게 말했다.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요셉의 두려움과 형들의 두려움은 번역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원어로 보면 서로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요셉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그 깊은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단어이고, 형들의 두려움은 위기 앞에서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요셉과 형들의 두려움이 무엇이 다를까요? 그 두려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다릅니다. 요셉의 두려움은 하나님 한 분을 향합니다. 형들의 두려움은 자기 처지와 상황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두려움은 의연함을 낳고 형들의 두려움은 혼란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우리의 인생을 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어려워하며 사는 사람은 인생의 풍랑 앞에서도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자기 처지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작은 충격에도 덜컥 심장이 내려앉는 그런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사람은 울지도 않고 감정도 없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서 물러나서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22년 만에 만난 형들이 자기들끼리 자책하는 모습을 보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는 숨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사람도 운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고 해서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도 때로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로 돌아와 더 이야기를 나누고는
형들 가운데서 시므온을 붙잡아 다른 형들의 눈앞에서 묶었다. 요셉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울 자리에서는 울고 결정할 자리에서는 결정했습니다.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 시므온을 인질로 남겨두는 일은 그가 울었다고 해서 미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어려워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감정이 있되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되 그 사랑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흐릿한 마음은 없습니다. 지혜가 있되 차갑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인격의 균형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어려워하는 자리에 설 때 거기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의연함, 그 모습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형들은 곡식을 싣고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이집트 총리가 시키는 대로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야 인질로 잡힌 시므온이 풀려나고 그들도 다시 곡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무겁지만 일단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한 형제가 하룻밤을 묵는 숙소에서 나귀에게 여물을 주려고 자루를 열어봅니다. 그러다 그 자루 안에서 자기가 곡식값으로 냈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큰일일까요? 그 시대에 곡식을 사고 돈을 냈다는 것은 거래가 끝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자루 안에 그대로 들어있다면 보기에 따라서는 자기들이 곡식을 훔쳐가지고 도망쳐 나온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가뜩이나 첩자로 몰렸다가 겨우 풀려난 그들입니다. 시므온은 이미 인질로 잡혀있고 베냐민까지도 데려가야 되는데 이제 도둑 누명까지 쓰게 된 것이죠. 다시 돌아가도 의심받고 그대로 가도 의심받는 바로 그런 장면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그렇게 외칩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이 외침 속에서는 단순히 돈이 들어있어 무섭다는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22년 전 동생을 팔아넘긴 그 죄가 마침내 자기들을 따라잡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 가나안 집에 도착하자마자 더 커집니다. 자루를 모두 풀어보니 한 사람만이 아니라 형제 모두의 자루 속에서 돈주머니가 그대로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자루였다면 실수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싶겠지만 모든 자루 속에 다 돈이 들어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도 그 무서운 이집트의 총리가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 야곱도 함께 두려워합니다. 야곱은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느낍니다. 내 자식들이 어떤 일에 휘말리고 있구나. 그리고 그 끝이 좋아 보이지 않는구나. 그래서 야곱은 38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갈 수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었고 그 아이 혼자만 남았다. 너희는 머리가 하얗게 샌 나를 괴로운 가운데 스올로 내려가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읽을 때 우리는 흔히 야곱을 완고한 노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식들의 말도 안 듣고 손자들의 목숨도 우습게 여기는 고집쟁이 아버지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잠깐 멈추어서 생각해 봅시다. 야곱의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22년 전 그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시므온도 이집트에 빼앗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까지 보내라고 그는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야곱은 고집쟁이로만 이야기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쌓여있는 아버지에 불과한 것이죠. 사랑이 깊었기에 잃은 상처도 깊었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깊었기 때문에 다시 잃지 않으려는 두려움도 깊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한번 깊이 상처받은 사람은 다시는 그 자리에 가지 않으려 합니다. 한번 배신당한 사람은 다시는 마음을 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는 잃지 않겠다. 다시는 속지 않겠다.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렇게 굳어진 마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살아있습니다. 그것도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족을 살리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루에 돈을 도로 넣어준 것도 사실은 형들을 망하게 하려는 함정이 아니라 풍성하게 베푸려고 하는 손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가리워진 눈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움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두려워하면서도 분명히 변하고 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들의 죄를 입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자루의 돈을 발견하고 떨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도 바로 형들의 모습입니다. 22년 만에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비록 원망 섞인 외침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의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면 야곱은 이번 본문에서는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두려움에서 한 발자국도 그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장만 더 넘기면 야곱도 결국은 변하게 됩니다. 43장에 가면 가나안의 기근은 더 심해집니다. 결국 야곱은 베냐민을 어쩔 수 없이 내어줍니다. 자식을 손에서 놓는 자리, 자기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자리에 그가 비로소 서게 된 것입니다. 가장 완고했던 야곱, 그 아버지조차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단단한 마음도 결국은 열어 제끼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아직 닫혀 있다 해도 하나님의 손길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굳어진 마음, 그 닫힌 문까지도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손길, 때로는 그 강한 손길이 열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보아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제가 베냐민을 아버지께 데려오지 못하면 제 아들 둘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그 아이를 제 손에 맡겨주십시오. 제가 틀림없이 아버지께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비장한 말처럼 보입니다. 르우벤은 큰형으로서 어떻게든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 진심을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방식에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진심을 증명하려고 자기 자식 둘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기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를 자기 아들들에게 얹어버린 셈이지요. 야곱은 그 말을 거절합니다. 당연하죠. 어느 할아버지가 손자 둘을 잃겠다는 약속을 받고 막내 아들을 보내겠습니까? 르우벤의 진심은 닿았지만 그의 방식은 야곱의 마음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한 장 더 넘어가면 다른 형제가 또 등장합니다. 43장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그 아이를 책임지겠습니다. 저에게 책임을 물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 데려와 아버지 앞에 서게 하지 못한다면 아버지께 평생 그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보이십니까? 르우벤은 자기 자식을 담보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43장 9절의 말씀은 유다가 한 말인데요. 유다는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놓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내 아들 둘을 죽이시오라고 말했고 유다는 내가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단순해 보이지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르우벤의 말에는 마음을 닫았지만 유다의 말 앞에서는 결국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보냅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습은 누구를 떠올리게 합니까? 성경의 큰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이 유다 지파에선 한 왕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또 한 분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그분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른 누구도 담보로 내놓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식을, 다른 사람의 목숨을 대신 세우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바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친히 짊어지셨기에 우리는 입을 열어 자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두려움을 친히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연히 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다친 마음을 친히 두드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22년 동안 숨겨온 이 죄도, 야곱이 22년 동안 풀지 못한 상처도, 오늘 우리가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일도 모두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 이 물음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째, 여러분 입을 여십시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묻어둔 그 일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직접 사과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배우자에게든 자녀에게든 부모님에게든 동료에게든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백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바로 그 한마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어떤 시류에 떠밀려 살지 마십시오. 여론이 끌고 가는 대로, 감정이 시키는 대로, 때로는 알고리즘이 골라주는 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결정 앞에서 요셉처럼 나는 하나님을 어려워한다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 인생의 의연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풍랑 앞에서도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친 마음을 여십시오. 사랑이 깊어 단단해진 그 마음도, 상처가 깊어 굳어버린 그 마음도 오늘 그분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결국 베냐민을 손에서 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고한 마음도 결국 열어버리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정말로 신비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신비롭고 깊은 것이죠. 때로는 기근으로, 때로는 뜻밖의 만남으로, 때로는 자루 속에 들어있는 돈으로 우리를 흔들며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흔드는 것에는 결국 회복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형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손길을 내미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길에 우리를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형들을 만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그리고 이 시대마저도 회복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형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 회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귀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2년 만에 입을 연 형제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려워하며 평생을 살았던 요셉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완고해 보인 아버지 야곱도 결국 하나님의 손길에 굴복했던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22년 묵은 어떤 일이 떠올랐습니까? 누구에게 꺼내지 못한 한마디가 있습니까? 다시 잃을까 두려워서 단단히 우리의 마음을 닫고 있는 그 자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짐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22년 묵은 침묵도 깨뜨려 주시고 가장 완고했던 마음도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기 위해 무릎 꿇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모든 가정 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